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 둘째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마지막 세상 정신에는 결코 함께해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들여온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끄러운 세속화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옛 습관들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급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중에 다툼이 있을 때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 고소를 합니까?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다툼은 강력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시시비비의 문제였고 대부분 돈이나 작은 이권에 얽힌 일들이었죠. 소송과 논쟁을 즐기는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로 인해서 법정에 다니는 건 일종의 여흥거리처럼 여겨졌고 양보하는 건 지는 것이요.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여 이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그 날선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접목했다는 점인데요. 내 권리와 내 이익을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세상 정신이 작동할 때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울은 탄식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할 존재라는 사실을 정녕 알지 못합니까?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우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고 사소한 일상적인 일들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들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갈등 앞에서 무조건 참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정말 그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바울은 세상의 힘과 논리를 뒤집는 위대한 복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 싸워 이기든 지든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차라리 매맞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세상과 똑같은 악착 같은 방법으로 소송하고 따진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칠 하나님의 영광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내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이제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뜻이고 내 이익, 내 권리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것.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는다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 닮은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진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맙시다. 이제는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보복하고 안갚음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을 해봅시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하나님의 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영적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듯 이웃과 다투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아주는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거룩한 선순환을 시작합시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매일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교회에,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법정과 여론에 교회의 부끄러운 치부를 고발하며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셨건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주머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웃을 정죄하고 고소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입술로만 자유를 외치며 방종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윤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